2022년 4월 20일 수요일 아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새날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아침, 새 힘을 얻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숯불을 가운데 두고 마주한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함께 했던 식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유월절 만찬을 나눌 때였습니다. 그 식사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오늘 함께 조반을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조반을 나누기까지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식사를 하는 중에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내었었겠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그동안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들 때문에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에 놓인 숯불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색한 침묵을 깨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는 두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다 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 말에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현재 진행의 의미를 담아 질문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사람들보다 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비교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그곳에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예전에 다른 제자들을 앞에 두고 그들 모두 예수를 저버릴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그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었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때 그 말이 여전히 유효하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 주님 이라고 대답한 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여전히 사랑한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보다 라는 이 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판단에 맡기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다시 질문을 이어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똑같은 질문에 또 다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또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쉽게 답을 하지 못합니다.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거듭된 질문에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과거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일 겁니다. 베드로의 세 번째 대답은 앞선 대답들과 미세한 차이를 보입니다. 일단 예 주님이라는 이 긍정의 표현이 없습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순간 생각이 들고 망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모든 판단을 예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앞선 대답들보다 더욱 주님의 판단에 의지하는 모습이지요. 베드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자신 있게 사랑과 헌신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가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주님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주님 다 아시지요? 라는 말에 담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베드로의 발음대로 베드로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명령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의미를 다음 절 말씀들로부터 밝히기 시작하십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은 양을 먹이고 양을 친다는 것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라고는 말은 베드로가 스스로 옷을 차려입고 원하는 곳으로 가고 또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만 따르겠다라고 했지만 실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젠 다르다 이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서야 비로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베드로의 것이 아닙니다. 남이 해야 할 일을 정해주고 남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젠 내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팔을 벌리게 된다라는 이 말은 노인의 무기력함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려는 체념의 몸짓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동시에 십자가형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하죠. 띠를 띠다라는 표현 역시 십자가의 팔을 묶는 행동을 암시합니다. 이제부터 베드로는 다른 이들에 의해 묶여서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베드로도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목양의 사명에 대해 설명하시길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곤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목양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과 같다라는 말이죠. 나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목양의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오해는 세상의 영광을 취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착각에서 비롯합니다. 경쟁에서 1등하는 것이 남들보다 뛰어난 결과를 얻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어떠한 결과물도 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SCM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런 유의 잘못된 부담을 갖는 친구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늘 하나님을 전하는데 학과의 성적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은 아닐까 고민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참 기특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는 소홀하면서 공부에만 시간을 쏟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성실하게 삶의 태도를 바꾸었다 보니 1등을 하는 경우, 좋은 성적을 얻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소홀히 하며 얻은 1등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비교 우위를 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만들어낸 착각에 불과합니다. 그 사실이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20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요한과 관련된 잘못된 소문들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요한은 죽지 않고 살아있을 것이다 라는 소문입니다. 이 소문을 바로잡기 위해 아무래도 이 장면을 요한이 언급한 것 같습니다. 요한의 미래에 대한 이 베드로의 질문은 비교의식이나 경쟁의식이다 라기보다는 단순한 궁금함에서 비롯된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네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대답하시면서 조금 강한 어조로 대답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관심이 비교의식으로 발전할까 우려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대답하심으로써 그 작은 가능성조차 차단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과의 비교를 통해 베드로의 삶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 고백과 양을 먹이라는 그만의 소명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설사 결과를 보지 못하는 순교의 길로 그의 삶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주를 잘 따르는 삶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는 삶이 또 1등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아닙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비교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 우위를 점하는 삶, 꼭 이겨야만 하는 삶,
꼭 1등이 돼야 하는 삶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아닙니다. 그런 부담감을 오늘 말씀과 함께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학교의 성도들, 또 SCM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SCM 형제 자매들, 구루터기 대학부 형제 자매들이 오늘부터 중간고사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인 줄 알고 성실하게 감당하되 성적이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과도하게 그것에 마음이 빼앗기거나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SCM 형제자매들과 구루터기 대학부 형제자매들이 중간고사를 잘 감당하도록, 그 중간고사 기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이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대학교의 성도들,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한 경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속한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대학교의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오랫동안 신음하고 있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시고 아픈 신음 가운데 더욱 깊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남들과 비교하여서 우위를 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합니다. 비교 우위를 점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진 않을까 하는 헛된 생각이 가져다 주는 것에 시험 받지 않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선명한 길임을 알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 더욱 집중하며 그것을 더욱 신경 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SCM 형제자매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SCM 형제자매들, 구루터기 대학부 형제자매들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시험 가운데 주님 최선을 다한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인 줄 알고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적의 스트레스보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을 더욱 성실하게 감당하는 성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 동안 주님 더욱 깊게 만나게 하시고 시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깊게 체험하는 SCM 형제자매들, 구루터기 대학부 형제자매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들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오랫동안 육체의 연약함으로 신음하고 있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시고 오랜 기간 투병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길,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일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깊게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는 대학교의 성도들, SCM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붙드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